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구독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음악가 마스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카발레리아 루스카티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기사도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간주곡을 들으면서 7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에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인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이 오페라를 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 음악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골 기사도라는 오페라에서 이 음악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음악을 들으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성난 황소라는 흑백 영화의 오프닝 음악으로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전설의 복서 라모타라는 사람의 역할로 나오는데 이 음악이 처음 흐르면서 사각의 링의 로프 너머에서 마치 안개 속에 오직 링만이 보이고 그 링 위에서 복싱 선수들이 링 위에 처음 올라와서 가운을 입은 채로 몸을 푸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끔씩 가다가 플래시가 팍팍 터지는 장면이 나오고 느린 화면으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지금 로버트 드니로 라모타를 환호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몸을 푸는 겁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얻어 터지게 될지를 예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음악인데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영화를 생각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역할을 했던 라모타라는 비운의 권투 선수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저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고독하고 치열한 투쟁의 끝에서 맥이 빠져서 또는 아주 지쳐서 느끼는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후회 없이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미로운 감동, 장엄한 카타르시스,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라모타라는 권투 선수는 타고난 맷집과 깡다구 하나로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슈가레이 로빈슨인가요? 하는 그 세계 챔피언을 쓰러뜨리고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 공포, 광기, 열등감과 오만함, 사람들과의 불화,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화려한 복서로서의 인생을 처참한 내리막길로 마감하게 되죠. 첫 번째 아내하고 이혼하고 정말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멋지고 섹시한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의처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자기 동생 매니저까지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동생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고, 잠시 후 평균 100km가 넘. 그래서 결국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약 1km 신갈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권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또 그 번 돈으로 술집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무용담을 떠버리면서 술집 사장으로 변신해서 신갈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날씬했던 몸매가 완전히 그냥 뚱뚱한 돼지가 돼서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고객의 포주로, 대주는 포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쇼 무대, 밤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과거의 명성을 빌어서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느 날 무대에 나가기 전에 분장을 하면서 무대에 나가서 떠벌릴 얘기들을 연습하면서 갑자기 오열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는 영화가 끝나는 흑백 영화죠. 사람들은 이 영화가 폭력성과 광기, 그런 주제를 주로 다루는 마틴 스콜세지의 그 전형적인 영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말하면은
마치 그 폭력성과 광기라는 것은 라모타 같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라모타의 얘기도 아니고 인생을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인생을 깨우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 1km 수원 신갈 IC 듭니다. 수원 신갈 마지막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분장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 그러면서 오열을 할 때,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자막이 나옵니다. 약 500m 수원 신갈 IC에서 요한복음 9장 24절, 수원 신갈 톨게이트 25절, 26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줬다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약 800m 수원 신갈 톨게이트 소경이었다가 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를 도대체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잠시 후 4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무슨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기로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내 눈을 뜨게 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수원 신갈 톨게이트입니다. 신갈 방면 차량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른쪽 4개 차로를 넌 말이 안 통하는구나. 톨게이트에 통과하세요.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우리 아들도 맞고 눈을 뜬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잠시 후 신갈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게 맞느냐? 잠시 후 영동 수지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회전입니다. 어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어떤 범죄의 혐의를 찾으려는 거죠. 그때 이 소경이 대답합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방면 누구인지 우회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내가 안 못 보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자막에 딱 나오면서 약 300m 신갈 오거리에서 성남 마틴 스콜세지가 좌회전 차로는 1차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영화를 약 500m 공부할 때 신흥방과 그의 3km 스승이었던 단속 구간입니다.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분에게 바친다 그런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카발레리아 루스카티나 시골 기사도 예 음악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본래적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틴 스콜세지의 성난 황소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음악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알게 됐죠. 회전 후 우측 첫 번째 차로를 그래서 이용하세요. 이어서 비로소 우회전입니다. 그 음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됐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음악의 본래적 의미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비참하게 전락한 코미디언으로 전락한, 요즘 그런 말 쓰면은 또 위험하죠? 코미디언이 전락한 건가? 뭐 어쨌든 그렇게 운명이 뒤바뀐 그 중간인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라모타가 울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내가 잠시 후 신호위반과 3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 사람이 연속으로 누구인지 내가 알지 단속 못하나? 구간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잠시 전에 후 내가 우회전입니다.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라는 성경 구절은 라모타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스승께 바친다 하는 마틴 스콜세지의 고백입니까? 어쩌면 라모타라는 실존 인물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모를 테죠. 모를 수도 있죠. 그렇게 멋지게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필시는 마틴 스콜세지가 약 3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찍어야 되는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전에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는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가 있느냐? 본래적 의미가 뭡니까? 그 본래적 의미라는 것은 길 가다가 소경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잠시 후 목적지 부모의 죄 주변입니다.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 말씀은 저런 앞 못 보는 상태의 그런 처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거라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방에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후 신구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게 될 때 모든 것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잠시 후 신호위반과 뭐 60km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약 300m 신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때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후 것이죠. 좌회전입니다.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죄가 아닌 것은 죄로 만들고 죄인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를 이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신성모독자로 몰아가지고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잖아요. 부모도 부르고 뭐. 요즘 뭐 다 있잖아요. 그냥 온갖 그 검찰이 하는 짓 그렇게 해갖고 결국 뭐가 나오게 만드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나처럼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지, 선지자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예언자는 선지자는 모세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그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기록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소경도 없고 다른 사람들 요한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 그룹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회자된 거잖아요. 회람된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요한도 죽고 뭐 거기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것이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다. 너는 틀렸다. 저건 틀렸다. 그런 걸로 다 나를 지세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편지만 남았어요.
텍스트의 본래 의미가 있습니까? 텍스트의 본래 의미라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예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존경하는 성서학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서울에 유학할 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이제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뭐 약 300m 학비는 잘 냈느냐, 뭐 이런 안부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유, 어머니는 뭐 맨날 이런 밥 먹고 다니는 얘기를 편지에까지 쓰시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편지를 다시 보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본인 자신도 노인이 되실 입장에서 말이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때의 그 모든 상황도 다 옛날에 일이 돼버리고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마치 꿈과 같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편지 속의 어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래적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리가 성서의 본래적 의미를 또 추구해야 되겠지만 알아야 되겠지만 과연 그 본래적 의미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 본래적 의미 속에 의미라는 그 도그마에 갇혀서 그 논쟁을 일삼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교의적 또는 어떤 신앙적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셉이 16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서 당신들을 자책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할 이 위태로움을 미리 생각하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할 때 눈물이 울컥하게 감동적이죠. 또는 룻기에서 남편도 잃고 어린 나이에 혼자 된 룻이 나오미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유력한 사람으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 고리타작할 때 그 사람만이 그 유대의 율법상 자기를 돌봐줄, 나오미와 자기를 돌봐줄 의무를 지닌 사람인데 그 사람 곁에 과감하게 가서 눕잖아요. 보리타작할 때 보아스가 잠자는 옆에 가서 누우면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가려주십시오. 그럴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죠.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보아스가 가려줍니다. 내가 다 한다. 당신이 천박하거나
그런 해프고 값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속에 있는 정결함과 고결함을 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럴 때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텍스트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60km 또는 교회 신학이 가리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면 본래의 텍스트는 없지만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약 이제는 봅니다. 40km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서 그냥 노냥 이 텍스트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바리새주의적인 논의들, 예수님이 그 9장의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못 본다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겠지만, 본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보지 못한다고 자기가 고백을 한다면 너희들의 그 보지 못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안다고 하니 그 죄가 여전히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 시골 기사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음악, 라모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있는 공허, 그 공허로 말미암은 비참한 몰락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실존적 상황, 그리고 그것이 시골 기사도 아니고 라모타도 아니고 마틴 스콜세이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것.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보게 됐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부터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보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만들지 약 300m 알게 됐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는 비도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서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냉면집도 잘 되고 만두도 잘 팔리고 만사 형통으로 잠시 후 목적지 주변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